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짐을 벗고 쉼을 얻으려면입니다. 짐을 벗고 쉼을 얻으려면. 오늘 본문 28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시편 23편 1절로 2절 말씀이 겹쳐지면서 전 너무 좋아해요. 우리 시편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제가 언젠가 걱정이라는 주제로 쓴 글을 읽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잘 썼더라고요. 걱정을 할 거면 두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지금 몸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몸이 아프면 두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낫는 병입니까? 안 낫는 병입니까? 낫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낫는 병이면 두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죽을 병입니까? 안 죽을 병입니까? 안 죽을 병이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을 병이면 두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천국에 갈 것 같습니까? 지옥에 갈 것 같습니까?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옥에 갈 것 같으면 지옥에 갈 사람이 무슨 걱정입니까? 이미 다 끝난 것을. 그러니까 걱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예. 저는 예인이의 아버지거든요. 근데 아버지로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딸인 예인이를 위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그다지 많지 않아요. 예. 그냥 마음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쉬게 해주시겠다고 초청하셔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리석은 인생은 이런 하나님의 복된 초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복된 초청을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이 초청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응하지 못하고 지금도 얼굴 표정이 굳어진 상태로 그러고 살고 있어요.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여전히 걱정합니다. 여전히 염려합니다. 여전히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왜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를 못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된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요?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왜 초청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25절에 나오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진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비밀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들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숨겨졌어요. 이 음성이. 그래가지고 이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정을 누가 해요? 자기가 해요.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자기가 결정해요. 기도하고 안 하고를 자기가 결정해요. 들리질 않아요.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는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몇 번이나 나오느냐? 11번이나 나와요. 예? 본문
25절을 보면 이 귀 있는 자가 되어 복음의 비밀을 들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그 특징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어린아이 같다. 어린아이 같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과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혼동하면 안 돼요. 어린이가 어때요? 엄마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엄마만 바라봐요. 그죠? 엄마만 바라봐요. 아이들은 엄마를 신뢰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 집 예인이가 이제 내일 모레면 30이잖아요. 엄마랑 둘이 있으면 얼마나 싸우는지. 그런데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엄마랑 떨어져 있으면 불안해요. 지금도. 지금도. 왜? 엄마가,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엄마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니면 불안해요. 반면에 어린아이가 가지는 그 유치한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특징이 뭡니까?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특징이 뭐냐? 의존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의존하듯이 나도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자, 뭘 봐서 알 수 있습니까? 이 어린아이의 반대 개념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요즘 애들 굉장히 똑똑해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저 초등학교 입학할 때,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입학할 때, 그때는 여기다가 다 수건을 달아줬어요. 왜? 코 올리면 코 닦으라고. 이름표 뒤에다가 수건을, 그 가재 수건 있죠? 그걸 갖다가 딱 달아줬어요. 자, 근데 요즘에는요, 초등학교 입학할 때 코 올리는 애들 없어요. 어쩔 때 보면요, 제가 깜짝 놀래요. 저 중학생 때보다 더 똑똑해요, 애들이. 초등학생이. 예. 그런데요, 애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영악하다고 하더라도 2000년 전 애들과 요즘 애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엄마 찾아요. 그죠? 저는 그 영재발굴단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요즘도 하나 모르겠는데 그걸 제가 즐겨봤어요. 애가요? 조그만 애가 나와서 막 대학 수학 문제를 막 풀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똑똑한 애도 엄마 찾아요. 엄마 안 보이면 불안해요. 애들이요, 아무리 말을 여우처럼 잘하지만 엄마만 눈에 안 보이면 금방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첫 번째 공통점으로 어떻게 해라?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의존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반하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근데 저는 여기다가 앞에 하나를 더 붙이고 싶어요. 자칭.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대단한 것 같아.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슬기롭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지혜로워요. 그래서 나 하나님이 아니어도 될 것 같아. 나 예배 맘대로 빠져도 될 것 같아. 이게 특징이에요. 나는 굳이 하나님 의존하지 않아도 돼. 나는 힘이 있어. 나에게 능력이 있어. 난 내 자신을 믿어. 이런 사람이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생각의 소리가 너무 커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예.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성경은 이걸 뭐라고 설명하느냐? 교만이다, 불신앙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교만들을 하나님께서 다 꺾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교만함을 다 꺾어주시옵소서.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야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우리 문제들 많잖아요. 내 삶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대인관계 문제, 정신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들과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데 이걸 갖다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존하면서 나가야 돼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짜 평안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주님만을 의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예. 저와 여러분의 모습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은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의 특징인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그런 모습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본문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많이 들어본 말씀이긴 한데 의미가 뭘까? 또 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라지만 어떻게 내가 약한 걸 기뻐해? 내가 능욕을 받는 걸 기뻐해? 내가 수치당한 걸 기뻐해? 내가 궁핍한 걸 기뻐해요? 내가 박해당한 걸 기뻐해요? 내가 곤고해지는 걸 기뻐해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많은 거 주셔도 안 기뻐하는데. 그죠? 근데 그 뒤를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기뻐하는 이유가 나와요. 왜 이런 상황에서 기뻐하느냐?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을 살게 되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더라. 제가 종종 기도할 때 감사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25년 동안 목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제가 젊었을 때 세운 계획대로 우리 교회가 커지고 대형 교회가 됐다면 저는 분명히 교만해졌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하나님 안 찾아요. 이거는 100%예요. 근데 지금은요, 교회도 작죠. 여기저기 문제가 터지죠.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이 상황들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게 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가장 중요한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영혼이. 이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대형교회에서 목회하고 내가 이것저것 부족한 것이 없게 살다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지옥 가면 저는 더 큰 손해거든요. 여러분,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내가 강한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니 이 말씀에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뭘까요?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제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위한 짐. 여러분,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얼마나 피곤한지 잘 아시죠? 진짜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되게 피곤해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는가?
이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형식에 얽매여 가지고 무거워요. 무거워. 얼마나 율법이라는 짐에 무겁게 묶어 놓았든지 마태복음 23장 2절로 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지 말라는 율법과 하라는 율법을 갖다가 612가지를 갖다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무거운 짐을 얹어 놓은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책망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요, 초대교회 때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15장 10절 볼까요?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저는 이 책망이요, 오늘 저 같은 교회 목사에게 주시는 책망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복음 이외의 무거운 잘못된 짐을 갖다가 지워놔가지고 이 세상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게 기뻐야 되는데 피곤해. 그래가지고 주일날 지나고 나면 월요일날 월요병이 엄청 심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수만교에서는 뭐만 강조합니까? 예배만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배만 잘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세요. 난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질 거야. 이것만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좋은 곳이에요. 그죠? 교회는, 동의 안 하시네? 교회는 좋은 곳이죠? 네. 희마리가 없구만. 예. 제가 그래도 난 강조할 거예요. 교회는 좋은 곳이죠? 크게 할 때까지. 교회는 좋은 곳이죠? 네. 그런데요, 교회는 좋은 곳인데 잘 들으세요. 상하기 쉬운 음식 같아요. 여러분, 영양가 높은 우유가 상하잖아요. 악취가 더 심해요. 옛날 예인이 어렸을 때 우유 먹고 토하잖아요. 오, 냄새가 차라리 화장실 냄새가 더 나요. 우유 먹고 토하면 냄새가 엄청나잖아요. 예?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양분 삼아서 세워진 영적으로 영양가가 높은 교회가 세속적으로 타락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타락하는 것보다 더 고약해요. 예? 더 큰 피해를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영적 지도자들의 책임이 너무 큰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 타락하면 기껏해야 뭐만 피해를 입어요? 육체적인 피해만 입어요. 세상에서 사기치면은 돈 손해만 보면 돼요. 그죠? 그런데 교회에서 사기를 당하잖아요? 그럼 뭐까지 상해요? 영혼까지 상해요. 이게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오라고 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많은 잘못된 무거운 짐을 내려주시려고 내려주시려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형식에 매여 있는 짐은 다 벗어버리세요. 나는 예배만 중요하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쓸데없는 허무한 짐. 자, 본문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지금 현재 우리 스스로 메고 있는 짐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무겁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갖다가
주님께서 내게 메워주시는 걸로 교체하라 이 말이에요. 교체하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메고 있는 짐들에 어떤 것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세상적으로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목마른 거 있잖아요. 경쟁의식.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내가 보지를 못하겠어. 비교의식. 쟨 나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어쩜 저렇게 일찍 집을 샀대? 쟤네 집은 왜 화장실이 2개야? 이런 거 있죠. 응? 절대 우리 남자분들은 결혼하면 여자들 동창회에 내보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동창회 딱 하잖아요. 여고 동창생들 딱 만나면 서로 자기 남편 자랑해. 그 남편 자랑하는 걸 실컷 듣고서 집에 오면 자기 남편이 뭘로 보여요? 오징어로 보여요. 이때부터 이제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는 제가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참 지질이 못났었는데 쟤는 어떻게 시집을 가가지고 제 신랑은 사장인데 우리 신랑은 삼식이야. 집에서 놀면서 밥만 3끼 먹어. 이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만 못 돼. 이런 경쟁의식, 비교의식 때문에 내가 나도 모르게 짊어지는 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좌절감이에요. 좌절감.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마저 말할 수 없어서 혼자 짊어지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고통스러워하는. 그러다가 뭐라 그래요?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이야. 차라리 태어나지 말걸. 여기까지 간다고요. 여기까지. 이 좌절감이라는 짐의 무게는요 생각보다 굉장히 무거워요. 또 어떤 짐이 있습니까? 열등감. 열등감. 말은 안 하지만 어른들도 열등감 있어요. 애들도 열등감이 있고요. 이런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짓눌러요. 그래서 때로는 이 무게를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주변에 담을 쌓고 살아요. 사람도 안 만나. 하나님과도 담을 쌓아요. 하나님한테도 삐졌어요. 이게 마귀가 진짜 원하는 거거든요. 마귀가. 그런데 이렇게 무거운 짐에 짓눌린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셔요. 장원아, 너 쓸데없이 짊어지고 있는 그 모든 짐을 내게 가져와라. 너의 그 모든 짐을 다 내게 내려놓고 내 멍에 지자. 내 멍에. 내 멍에는 지기가 쉬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경쟁의식이라는 짐, 내가 짊어지고 있는 비교의식이라는 짐, 내가 짊어지고 있는 절망감이라는 짐, 내가 짊어지고 있는 열등감이라는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짐을 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멍에. 그러면 여기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같이 배워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라. 이 멍에라는 것은요 뭐예요? 소가 이 쟁기 같은 거 끌 때 여기다 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면 보통 한 마리가 이렇게 끄는데 이게 2마리, 3마리가 끌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소 2마리가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끌게 하려면 불문율이 있대요. 왜냐하면 둘 다 초짜를 갖다가 끌게 하면 안 된대요. 2마리 중에 하나는 굉장히 능숙한 소를 옆에다 하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초짜 소를 갖다가 딱 같이 해놔야 얘가 그 능숙한 소랑 같이 갈면서 배운대요. 배워요. 자, 이 경험이 없고 약한 소가 경험이 많고 힘이 센 소와 하나가 돼가지고 쟁기를 끌면서 배우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때요? 얘가 또 다른 초짜를 옆에다 딱 하고 이제 가르치겠죠. 오늘 본문 29절에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창원아, 너 혼자 고생하지 말고 내 멍에를 함께 메고 가면서 내게 배워라. 네? 그러니까 저는 기도할 때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 약한 거 잘 아시잖아요.
나 초짜인 거 잘 아시잖아요. 나 하나님께서 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 아무것도 못하걸랑요. 우리 권수연 씨가 세무서에 일을 하러 갔는데, 세무서인가 뭔가 일을 하러 은행에 일을 하러 갔는데 뭐 서류를 이것저것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모른다고,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멍 때리고 있었더니 그 사람이 답답하니까 자기가 다 해주더래요.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요,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나 주님 아니면 안 돼요, 나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내가 슬기롭다고 착각을 하니까, 내가 지혜롭다고 착각을 하니까, 나 하나님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 인생이 고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내 인생은 참 고단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 곰곰이 한번 되짚어 보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했나, 슬기롭다고 지혜롭다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나 이 예배 안 드리면 나 벌 받을 것 같아서 예배 드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길 바랍니다. 예?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제까지 많이 봤잖아요. 전도사 생활, 목사 생활 하면서 예배 빠져도 벌 안 받아요. 그러니까 예배 빠져도 돼요? 별말을 다 하네.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배를 빠지면 벌 받을까봐가 아니라, 난 하나님이 좋아서, 나 하나님을 신뢰해서, 나 하나님이 감사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찌합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주님 외에는 저와 여러분을 누구도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다른 사람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자격을 주질 않았어요. 저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판단하면 그거 월권이에요. 목사도 여러분들 정죄할 자격 없어요. 저는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길을 제시하는 것까지만 제가 해요. 처방전을 제시하는 것까지만 해요. 제가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건강이 중요합니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말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 다음에는 저에게 권한이 없거든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의 자유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 때문에 쓸데없는 짐을 짊어지고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치만 보자. 하나님 눈치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의미가 뭐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평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삶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결과를 가져온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잖아요. 그럼 집 세우려고 애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대요.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성 지키는 사람이 잠 못 자고 지킨 것이 헛수고가 된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산되지 않은 자기 탐욕으로, 자기 생각으로 내가 세상을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잘 살아봐요. 나중에 헛수고라니까? 후회 안 되니까? 예? 누가복음 12장 19절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곶간을 크게 졌어요. 예? 그의 풍년이 들어가지고 곶간을 크게 지고 그 곶간 안에다가 곡식을 가득 채워놓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과 대비되는 말씀이 시편 128편 1절로 2절에 나와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경외하는 거 잘하세요. 그러면 헛수고 안 해요.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자기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야, 나 있는 것 같은데 있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없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있어요. 예수 안 믿는데 나보다 돈 잘 버는 사람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많아요. 예수 안 믿는데 나보다 좋은 집에 살고 나보다 좋은 음식 먹고 그 다음에 나보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많아요. 그런데 시편 127편 아까 읽은 2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온다 그랬죠.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 보세요. 수고의 떡을 먹지 않는다 그랬어요. 먹지 못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먹는다 그랬어요. 그죠? 수고의 떡을 먹긴 먹어요. 근데 헛되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수고의 떡을 많이 먹는 것 가지고 시험 들지 마세요. 그 사람의 속사정 여러분 모르잖아요. 예?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잘 믿고 있죠? 그러면 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은 의미가 있어요. 그럼 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어서 밤에 잠을 평안하게 잘 수 있는 게 복이에요. 뭐가 복입니까? 일하지 않고 불로소득하는 게 복이에요? 아니요. 낮 동안에는 땀 흘려 수고하여 대가를 받아 누리고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있어서 집에 들어가서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평안한 안식의 잠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균형이 고루 갖추어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괜히 내가 가지지 못한 거 그거 욕심내면서 마음 힘들어하지 마세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은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 집에서도요, 저는 가진 게 없으니까 저희 집 애가 저한테는 돈 달라고 잘 안 해요. 진짜 급하면 벼룩에 간을 빼먹지. 나한테 돈을 빌려가긴 하는데, 근데 진짜 큰 돈은요 엄마한테만 얘기해요. 왜? 아빠한테 얘기해봤자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 편해요. 돈 갖고 갈등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수면제가 그렇게 많이 팔린대요.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참 결혼도 잘한 것 같고 사업도 잘하는 것 같고 나보다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요,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게 머리가 딱 닿기만 하면 잠드는 사람 있죠? 그 얼마나 복이에요. 저는 이거 닿으면 막 잠이 올라 그래요. 근데 유튜브 보고 싶어가지고 막 잠을 쫓아가면서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잠을 자야 되겠다 작정하잖아요. 그러면 핸드폰 딱 덮으면 그 다음에 기억이 없어요. 제가 얼마나 복이에요 이게. 여러분, 피터 라이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2000년에 책을 하나 샀어요. 이게 소금 인형이라는 책인데, 이게 이제 천주교 책이에요. 천주교 책. 근데 내용이 굉장히 좋아서 제가 읽어봤거든요. 근데 이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내용이에요.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있으나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호화로운 집을 살 수는 있어도 행복한 가정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를 살 수는 있어도 시간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좋은 약을 살 수는 있어도 건강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영원한 생명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화려한 옷은 살 수 있어도 내면에서 우러나는 참된 아름다움을 살 수는 없다. 돈이 있으면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를 수는 있지만 행복한 죽음을 살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너무 괜찮아서 제가 베껴놨잖아요. 침대가 비싸다고 다 편안한 잠을 잡니까? 비싼 음식을 먹는다고 다 맛이 좋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걸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옛날 어른들 잘 하는 말 있죠. 아끼다 뭐 된다? 똥 된다. 그냥 아끼고 절약하고 자기는 써보지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좋은 것도 사서 입고 헌금도 좀 잘하고 그러다가 여러분이 모아놓은 거 여러분이 다 쓰고 가세요. 따라할까요? 아끼다 똥 된다. 예. 자, 수고를 마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는 달콤한 평안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자, 평안한 잠자리에 들었다가 내일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맡겨진 바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누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초청하시잖아요. 쉬게 해주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신뢰로, 순종으로 반응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누리십시오. 평안을 누리십시오. 능력을 누리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평안한 쉼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쉼을 얻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선택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한 그 열매를 잘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 열매로 하나님 안에서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성도, 몸이 아픈 성도,
영혼이 아픈 성도, 정신이 아픈 성도, 하나님께서 다 만져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되, 우리 주님 안에서 남은 호흡을 할 수 있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들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가족들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때려서라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 복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